3월 29일 고난주간 첫 번째 새벽 기도에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저희 신앙을 고백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7장입니다. 다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고난주간 제 첫 번째 새벽기도회로 이렇게 모였습니다. 저희들의 마음과 저희들 마음 중심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주님의 그 십자가의 그 순환을 떠올리며 내 안에 흐트러졌고 또한 변질되었고 죄되었고 부끄러웠던 그 모든 저희의 영적 생활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시 정화되고 깨끗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열망합니다. 주님께서 이 한 주간 동안에 금식하며 때로는 기도의 시간을 가지며 경건의 시간을 가지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저희들의 모든 심령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고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오늘 주님의 그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는 중에 또한 그 말씀을 받는 중에 그 말씀이 저희 심령과 마음에 살아 움직이게 하여 주옵시고 저희의 버근하고 또한 흐트러져 있고 여러 많은 오류와 실패들이 예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업데이트돼서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동행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일어나는 복을 저희 모든 성도님들이 체험하고 경험하도록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75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바깥 뜰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자, 마태복음을 묵상하면서 어느새 예수님의 그 십자가 순환의 장면까지 왔습니다. 여러분은 마태복음을 묵상하면서 받은 하나님의 말씀들, 은혜가 있을 겁니다. 자, 예수님은 가룟유다가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 넘기고 배신을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실 그의 제자에게 배신을 당한 겁니다. 그리고 결국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에 붙들려 왔습니다. 예수님을 산헤드린의 힘 있는 자들, 그들이 신성모독죄로 정죄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형 언도를 내리죠. 자, 이 모든 결과들을 베드로가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이죠. 자, 때마침 베드로 곁에 있던 한 여종이 말해요.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다. 베드로는 이 말을 듣는 순간 당당히 그래, 나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과 함께 했다, 그렇게 말하지 못해요. 베드로의 마음속에 순간적으로 이렇게 질문이 던져진 거예요. 예수님을 인정할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것인가. 자, 이렇게 결정하는 그의 순간 그가 어떻게 대답하는지 그 다음 구절을 통해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70절입니다.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베드로는 한 여종이 너도 예수와 함께 했다, 그렇게 말할 때 네, 맞습니다, 저는 늘 예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말하지 못했어요.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다, 사람 잘못 보셨어요, 그렇게 둘러대었어요. 예수와 함께함을 인정하지 못했죠. 예수님과 함께함을 인정하려면 생명을 걸어야 합니다. 내 생명을 건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절대 불가능한 것입니다. 왜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함을 인정하고 살지 못할까요? 그 이유는 우리의 내면 안에 있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을 다 누리지 못할까 봐 두렵고, 또 이 일이 정말 내 생명을 걸 만큼 중요한 일일까 하는 그런 의심 때문에 두렵고, 결국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해요. 내가 함께하지 않았다, 예수님을 모른다, 그와 나와 상관이 없다. 자, 그렇게 부인을 해요. 자, 이것이 베드로의 첫 번째 부인이었습니다. 71절입니다. 안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자, 베드로는 자기에게 추궁하는 여종이 굉장히 불편했어요. 그래서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옮겨서 안문까지 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곳에 또 다른 여종이 있었어요. 그 여인은 베드로를 알아보고 주변 사람들에게 알렸어요.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다. 베드로는 두 번째, 내가 예수와 함께 했던 제자입니다,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왔어요. 그렇지만 그 순간에도 베드로의 마음은 마구마구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72절입니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였더라.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추궁하는 여인과 또 그 주변에 웅성거리는 사람들 앞에서 내가 예수와 함께하는 사람이었다는 걸 그들에게 적극적으로 부인했어요.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그의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 그 두려움은 예수를 부인하게 했어요. 성도들이 내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고 산다고 할 때 그것을 이 세상 가운데 또한 내 삶 가운데 드러낸다고 하는 게 쉬운 일 아니에요. 그건 우리가 느끼고 있는 것이잖아요. 주변에 믿음의 식구들이 있을 때는 잘 몰라요. 그때는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며 예수 믿는 사람으로 드러내는 게 별로 부담이 안 되죠. 그러나 내 주변에 예수를 반대하는 사람들로 둘러싸여 있을 때, 또 예수님의 그 마음과 상관없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 또 내 가족들일 때, 참 그 가운데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을 마주하게 돼요. 이 세상 살이하는 중에
성경적이지 않는 일이 내 앞에 왔을 때, 저는 이것은 성경적이지 않기 때문에 저는 반대합니다. 이 말하기가 어려울 때 많아요. 쉽게 내 입에서 그게 떨어지지 않아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근심하는 일들이 내 앞에 펼쳐질 때, 이거는 저는 거절할 겁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하기가 매우 어려운 그 순간들이 있잖아요. 자, 그 순간에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사실 부인하는 순간입니다. 저는 그 예수님을 모릅니다. 그 예수님과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그 성령과 나와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 내 안에 계신 성령을 부인하고 나와 함께 하고 계신 예수님을 부인함으로 성경적이 않은 일에, 성령님께서 긍심하는 일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가담하던 그런 순간들이 있었음을 저희들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런 일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일어나나요? 그 이유는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이 세상적인 열망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너무나 두렵기 때문에 그래요. 또 많은 의심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오늘 베드로의 그 모습을 보면서 오늘 내 자신을 직면하게 됩니다. 73절입니다.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베드로가 두 번째 예수를 부인하는 순간 시간이 조금 흘러 다시 몇몇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다가와 말합니다.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예수를 따르는 자들은 자신을 감추려고 해도 습관처럼 또 훈련된 것이 그냥 불쑥 나올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군에 이제 곧 제대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은 뭐 하지 말입니다. 그렇지 말입니다. 이런 게 그냥 불쑥불쑥 나와요. 왜요? 그게 군대에서 이렇게 이렇게 쫙 붙으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요, 아닌데요, 이런 말 쓰면 군대에서는 공기 빠졌다고 혼내요. 그래서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아니지 말입니다. 그런지 말입니다를 참 많이 써요. 이게 습관처럼 나와요. 마치 이 제자들이 예수님과 같은 고향 갈릴리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왔던 특별한 억양들이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던 사람들이 그냥 감추려 해도 습관처럼 나오는 그런 훈련된 또는 습관적인 그런 게 불쑥 나올 때 있잖아요. 우리 성도들도 아마 습관처럼 이렇게 우리의 몸에 배어 있는 게 있어요. 기도하는 삶, 또 우리의 언어 생활 속에서 불쑥 나오는 신앙의 말들이에요. 참 그것은 사실 축복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것조차도 사람들 보는 눈 때문에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다 이렇게 말할 때 그 말의 의미 속에 좋지 않은 의미로 내게 들릴 때 그것을 우리가 감추거나 숨기거나 당황스러울 때가 많아요. 세상 사람들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너 그리스도인이야, 너 예수 믿지, 그것을 가지고 좋은 의미로 갖다 붙이기보다는 좀 안 좋은 쪽으로 몰아붙일 때가 많아요. 너 예수 믿는다면서 어떻게 그런 말을 하니? 너 예수 믿는다면서 결과가 그게 뭐니? 내가 예수 믿는다 하면서 그 실력이 그거밖에 안 되니? 너 왜 그거밖에 못 사니? 사실은 성도님들이 그런 말을 세상 사람들로부터 들을 때, 특히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과 함께 이 소리를 들을 때 사실은 너무나 견디기 어려워요. 그럴 때 우리는 예수를 부인하고 싶은 그런 유혹을 느낍니다. 74절입니다.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베드로는 이 세 번째 이 순간에도 예수를 향하여 오히려 더 저주를 퍼부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늘을 두고 맹세하기를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그가 예수와 함께한이라고 확신에 찼던 사람들이 베드로가 예수를 향하여 저주를 퍼붓고 또 하늘을 보며 맹세하면서 예수를 부인하는 그 모습을 보고는 하나 둘씩 그 자리를 떠났어요. 자,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랐고 함께했던 제자라고 하는 그 사실로 인해서 그를 괴롭혔던 사람들, 위험에 빠뜨렸던 사람들은 이제 사라졌습니다. 그가 마음이 평안했을까요? 그 마음에 어떤 염려 걱정이 사라졌을까요? 어쩌면 그가 예수를 부인한 것 덕에 그는 살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순간 74절에 보니까 성경은 곧
닭이 울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이 닭이 우는 소리는 베드로에게 어떤 감정적인 자극이 되었어요. 이모셔널한 트리거리라면 방아쇠잖아요. 땅 하면서 울려지는 이 방아쇠 같은 소리를 들은 겁니다. 75절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왜 닭이 우는 소리가 베드로의 어떤 감정적 자극이 되었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앞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 계시요 주의 말씀이에요.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3번 예수를 부인하고 나니 정말로 닭이 울잖아요. 자, 그 닭이 울 때 예수님 말씀과 연결이 되면서 감정적인 자극을 받은 거예요. 그는 곧 나가 통곡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인간은 참 연약한 존재입니다. 두려움, 세상락, 탐욕, 욕심, 내 안에 정말 견디기 어려운 혈기들, 자기 중심적인 생각들, 이중적인 내 모습들,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회피하고 하는 우리 인간의 이 성향을 처리한다는 건 곧 자기 부인을 하는 겁니다. 자기 부인 없이는 이러한 성향을 처리하기가 힘들어요. 그것은 거의 인간의 본능과 같은 얘기. 자, 이러한 나의 본능과 같은 이것을 자기 부인을 해야 되는데 이런 자기 부인이 없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부인해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도 부인해요. 예수님을 인정하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인정하려면 결국은 나를 부인해야 돼. 자, 이렇게 부인하지 못할 때는 예수를 부인하게 되고 또 예수를 인정하려고 하니까 나를 부인해야 되고 예수를 부인하려고 하니까 나를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모든 마음에 있는 혈기들, 세상락을 사랑하는 마음들, 두려움들, 그것이 그냥 자꾸 작동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의미를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자기 부인이 없으면 결국 예수를 부인하게 되고 예수를 인정하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이 진리를 여러분 아시겠어요? 눈이 열렸습니까? 자, 이 한 주간 동안에 우리가 예수님의 그 순환의 그 여정을 함께 걸으면서 오늘 내 안에 해결되지 않은 이 부분들을 정직하게 주님의 그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오늘도 내 안에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는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그 사내들인 그 공의에서 신성모독으로 사형을 선고받고 그가 끌려갈 때 베드로는 그 모든 결과를 보았고 또 주변에 너도 같은 도당이라는 소리를 들을 때 그는 용기 있게 내가 예수와 함께 했습니다. 그 말 하지 못했습니다. 인간의 연약함 때문이요. 너무나 쉽게 무너지기 쉬운 인간의 성품과 성향을 갖고 있었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그것은 곧 베드로의 성향이며 곧 나의 성향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가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기에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때로는 내 감정적 경로에 지치기도 하고 내 삶의 여러 가지 문제에 고단하기도 하며 여러 가지 유혹과 미혹에 그 유혹을 뿌리치기가 너무나 어려운 저희들의 그 연약함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저희들 그 연약한 성향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저희의 죄를 고백하고 저의 연약함을 고백할 때 주님의 그 십자가를 쳐다보는 자들마다 낫고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하늘의 그 은혜가 오늘 주님 앞에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난 주간에 이 한 주간의 모든 시간 속에 주님 안에서 저희들이 새 힘을 얻게 하시고 회복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 거한 자들이 누리는 기쁨과 감사가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허락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자들, 몸이 연약한 자들, 여러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과 간구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 제목들로 주님 앞에 아랠 때마다 주님의 응답이 그곳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는 주님을 높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